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고 음 제사장들 그들의 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매우 분노하셨었어요. 그리고 백성들은 하나님께 자꾸만 되묻죠. 우리 말라기서 1 장에서도 우리가 살펴봤듯이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사랑하신다고 고백하시며 하셨는데 실제적으로 백성들은 그 사랑을 오히려 반문을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셨습니까?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마치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 그렇게 반문을 하는 모습을 보였었어요. 오늘 말씀도 17절에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우리는 하나님을 괴롭혀 드린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한테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17절에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였구나. 그런데 이 백성들은 그 말의 뜻을 이해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왜 하나님이 이런 반응을 보이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반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의 어떤 잘못된 부분들과 자신들이 그렇게 가려져 있었던 영적인 눈에 대해서는 돌아볼 생각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이 왜 그러시는지에 대한 그 반응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요. 하나님의 이름을 땅에 떨어뜨리도록 만드는 그 장본인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그 이름이 얼마나 거룩하고 또 위대한지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땅에 떨어뜨리는 그런 장본인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이렇게 이름을 땅에 떨어뜨리도록 했는가?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그렇지 않는가 그런 문제였었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했고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는가 이것을 우리가 살펴봤던 것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와 그리고 예물과 예배로 그 경외하는지 경외하지 않는지를 말라기서는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지금 땅에 떨어뜨리는 그런 일을 하고 있다고 하시는 거예요. 17절 마지막 하반절에 보니까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지금 이 시대에는 악행이 정말 사람들의 악행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어찌 보면은 악한 사람들이 더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 정의를 가지고 그리고 올바르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손해를 보는 것 같고 세상의 이치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더 잘 되는 것을 보면서 아니 도대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정의가 도대체 어디에 있느냐. 그렇게 말로써 여호와를 괴롭히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이름이 이 땅 가운데서 거룩함이 드러나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들의 그런 삶의 모습 속에서 드러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과연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경외하는 태도를 가지고 그 말씀을 보고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에서 우리는 그 예배를 어떠한 모습으로 드리고 있는가? 아, 단지 하나의 우리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기 위해서 단지 우리의 기쁨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의 그런 도구로서 우리가 예배를 대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올바로 드려져야 되는 그런 예배 속에서 올바로 드려져야 되는 예물 가운데에서 우리의 태도는 어떤가 그런 것을 한번 되짚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결국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1절, 3장 1절에 보니까 어, 너희들이 그렇게 거짓으로 불렀던 여호와 하나님이 이제 임하실 것이다.
그전에 이제 제단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는 가운데에서 거짓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잖아요. 그래, 그렇다고 한다면 너희들이 그렇게 거짓으로 불렀던 그 하나님이 이제 임하실 것이다. 임하시면 그 어떤 누구도 그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서 있을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렇게 이제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 임하시는 그 목적이 무엇이냐면 레위 자손들을 연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레위 자손들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셨죠. 생명의 언약, 그리고 평강의 언약을 레위 자손과 이렇게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에 그것을 이어가시기 위해 어찌 보면 레위 자손을 연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임재하실 거라는 겁니다. 자, 그랬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레위 자손을 어떻게 연단하시는가? 그것은 2절에 보시니까 2절에 한번 보시겠어요? 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임하시는 날을, 자,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아무도 그 앞에서 설 수 없다고 하는 거죠.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다. 하나님에 대해서 임재하실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할 때 금을 연단하는 자의 모습으로 지금 소개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그 하나님께서 임하실 것이다. 자, 금을 연단한다 그래요. 자, 금을 연단하는 게 지금 이 금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보면은 지금 누구를 얘기하고 있는 거겠어요? 바로 이 레위 자손들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 하나님의 약속으로 세워진 그 사람들이 바로 이 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정체성은요, 분명한 거죠. 금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순전한 금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뭐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불순물로 가득 차 있는 그 금덩어리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금을 연단하는 것처럼 이 불순물을 다 제거하는 데 필요한 그것을 하기 위해서 5,000도 이상의 용광로에다가 그 금덩어리를 집어넣는다 그래요. 불순물과 함께 섞여 있는 그 덩어리를 집어넣으면 불순물들은 다 녹아 없어지고 금만 이렇게 따로 모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것처럼 이 레위 자손들은 하나님께서 이미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시기로 작정하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그들의 정체성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에 있어서는 불순물로 가득 차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금을 연단하는 것처럼 이 레위 자손들도 연단하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 불순물을 빼내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 빼내는 과정 속에서 참 고통도 있지 않겠습니까? 참 힘든 순간도 있을 것이고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는 거예요. 정말 순도 100%의 그러한 정금으로 나오기 위해서는 그러한 과정들이 필요하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금을 연단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으실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연단의 과정을 마치면 그동안 그들이 드렸었던 모든 봉헌물과 모든 예배와 이런 것이 다시 회복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4절에 기록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요. 하나님은 레위 자손들에게 이러한 연단의 모습으로 그렇게 오셔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데 또 하나 임재하시는 모습이 등장하시는데 자, 5절을 한번 보시면요. 심판자의 모습으로 임재하신다고 하세요. 심판자. 자, 5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자, 심판하러 오신다고 하셨어요. 그 심판의 대상자에 대해서 기록을 하시는데 그 누가 그 대상이 되냐면 점치는 자라 그래요. 그리고 간음하는 자, 거짓 맹세하는 자, 그리고 품꾼의 삭세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 이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악인들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처음에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라고 반문을 했었잖아요. 그랬는데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에 대한 심판도 반드시 행하실 것입니다. 악인들이 판을 치면서 잘 사는 것처럼 보여요. 지금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짓을 행하는 자들, 부정직하게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더 잘 사는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남들에게 피해를 주면서까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돈을 더 잘 버는 것처럼 지금 보인단 말이에요.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냥 눈 뜨고 그냥 바라보고만 계시는 분이 아니시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하고 있는 모든 행위와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이 두 눈 뜨고 다 지켜보고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때에 그 악인들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의 정의로 다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정의를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바라봤을 때 어쩜 저렇게 융통성 없이 살아가냐, 세상은 이렇게 살아가라고 얘기하는데 무슨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 그거 바보처럼,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바보처럼 생각한다고 얘기했었을 때 우리가 때로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부러워할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나도 하나님을 몰랐으면, 그냥 저들처럼 그냥 저렇게 세상 속에 살아갔으면, 나도 사람들을 나쁜 일을 행하면서까지도 내가 부자가 될 수 있다면, 그렇게 부러움의 대상으로 볼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면 그 악함에 대해서 부러워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요, 잠언서 24장에 보면 그런 말씀들을 기록하고 계십니다. 악의 형통함에 대해서 부러워하지 말아라. 그들의 끝은 반드시 망할 것이다. 잠언서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셨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그것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 세상 사람들이 잘 되는 것 바라보면서 부러워하실 필요가 없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들은 심판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임하신다고 우리들에게 설명하고 계세요. 그러나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변하지 아니하시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는 소멸되지 아니하리라. 소멸되지 않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야곱의 자손들에게는. 그 야곱의 자손들이라고 하는 것은 약속의 자손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인 거예요.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몸부림치는 사람들인 겁니다. 세상을 거슬러서 몸부림쳐서 내가 손해본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당장에는 볼품없는 모습처럼 보일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정말 참 잘못 살고 있다라고 판단해 하면서 우리들을 업신여기는 그런 태도로 우리를 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국에는 악인들에 대한 심판을 하실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심판에 대해서 그 심판을 면제해 주시겠다고 하시는 말씀인 겁니다. 우리를 살리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소멸되지 않고 보호하시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심판도 하시지만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보호하심 그리고 회복하심도 하나님은 성취해 나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레위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연단의 하나님으로, 그들이 죄가 있고 가득하지만 그 불순물들을 다 제거하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등장하실 것이고, 세상의 악한 자들로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 악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심판자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실 것입니다. 끝까지 주님 붙들고 가시기를 바라요.
그것이 좁은 길이고요. 그 길이 정말 진리의 길이라고 한다면 끝까지 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붙들고 정말 생명을 다해서 나아가시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